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최근 한국의 수학 일타 강사의 삶을 그린 드라마가 이제 인기를 얻으면서 일타 강사들, 인기 있는 강사들이죠. 그들의 강의 내용을 담은 동영상이 이제 많이 올라와서 저도 몇 개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동영상들은 강사들이 학창 시절에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제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의 학구열을 자극하는 내용이었고요. 또 어떻게 살아야 이제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하는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동영상은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모습은 화려한 옷을 입고 또 지나친 성공주의적 사고방식을 주입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담긴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이제 학원을 다니던 세대가 아니어서 우리 아이들도 이제 학원을 안 다녔기 때문에 일타 강사들의 인기가 이렇게 높은 줄 몰랐습니다. 그들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서서 등록해야 하고 또 지방에서 주말마다 올라와서 주말에 강의 듣고 내려가는 학생들도 많고 또 그들의 문제지 또 그들의 문제풀이 방식을 담은 동영상들이 비싼 가격에 소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몇몇 동영상을 보면서 일타 강사들의 이제 특징을 발견했는데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수업이 재밌습니다.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물론 일타 강사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는 못 푸는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수학을 못합니다. 수학을 못했어요. 수학의 흥미를 느끼질 못했는데 물론 저의 잘못도 있죠. 제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 좀 핑계를 좀 대자면 중학교 때 수학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당시 수학 선생님 성함도 잊지 않아요. 제가 다른 선생님들은 다 그 이름도 까먹었는데 선생님 성함이 이설량 선생님이에요. 너무 착하신 분이에요. 남자 선생님이신데요. 말씀도 조근조근 작게 하시고요. 근데 문제는 학생들이 뒤에서 자고 떠들고 뭘 해도 전혀 터치하지 않으세요. 관심이 없으세요.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이 난장판이 됩니다. 친구들하고 떠들고 숙제 안 해와도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관심을 잃어갔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원 다니는 것, 과외 받는 것 다 불법이었어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집에서 형이나 또 부모님에게 여쭤봐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또 학구열에 불타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한 채 수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중학교 3년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은 자연스럽게 이제 솔직히 거의 포기하게 되었는데요. 동영상 강의를 보니까 제가 과거에 듣던 그런 수업 방식이 아니라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학생들이 좀 부럽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일타 강사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중간중간에 학생들에게 확신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자신이 몇 년치 수능 문제를 분석했고 이 분석 결과 이번 수능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확신을 줍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타 강사들이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나 다른 선생님들에 비하여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고 하죠. 저는 근데 이 강사분들의 노력은 인정할 수 있지만 걱정이 돼요. 한편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진, 잘 짜여진, 이렇게 엄청나게 노력한 강사들의 그 문제지를 받아서 문제를 준비한 학생들이 대학을 가고 또 사회에 나가서 자기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 좀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타 강사들의 수고에 반비례해서 학생들의 능력이 오히려 저하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제가 본 동영상은 그런 동영상이 올라와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을 치유하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예를 들어서 높은 점수를 못 맞으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요. 그리고 수능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학생들을 격려하고 이제 끌고 갑니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희망을 갖는 것은 아니죠. 위로받는 것은 아니죠. 큰 상처받는 학생들도 있겠죠. 좌절감에 시달리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생들이 힘을 얻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소중한 설교 시간에 왜 한국의 일타 강사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당시에 가장 뛰어난 일타 강사 이상이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듯 했어요. 기억하시죠?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났을 때 남자만 5,000명이 모여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 예수님이 하신 3가지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에 있었던 랍비들, 서기관들,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가르침이었어요. 7장 29절에 보시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권위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쥐고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그 모습과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틀을 깨라 하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세요? 랍비들의 가르침의 틀을 깨라고 하셨어요. 랍비들은 맹세하라고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진실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율법사들은, 랍비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더 손해보라, 그렇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말씀하셨어요. 율법사들은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 율법의 뜻에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지 권위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율법사들의 가르침은 식상했거든요. 자신들의 틀을 지키기 위한 가르침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기에 인기가 높았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이것은 그들에게 미래를 제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친 것, 여러분들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 선포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고통받고 있던 이 민중들에게 해방을 약속하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었어요. 나를 따라오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치유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정치인들과 막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막 싸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아픈 자들을 치유하셨어요. 8장에 보시면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시몬의 장모들을 고치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치유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맛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3가지, 가르치는 사역, 권위 있게 서기관들과 달리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 선포를 통해서 미래를 제시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맛을 느끼게 하셨어요.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침받고 치유함받고 확신을 얻기 위하여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제자 되는 것을 상당히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 랍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13살까지 견습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견습생을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았대요. 유명한 랍비 밑에 들어가는 견습생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모여서 특별 과외를 받았다고 해요. 특별 과외를 받아서 힘들게 견습생으로 들어간 사람 중에서도 공부를 잘하고 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하는 사람을 따로 뽑아서 제자가 되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랍비가 되는 것은 평생 존경받는 직업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원래 다소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부유했고 권력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바울을, 그 당시에는 사울이었겠죠, 랍비 만들고자 예루살렘으로 이주했어요. 어릴 때부터 율법 과외를 받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의 견습생이 된 후에 그의 제자로 발탁이 되었어요. 유명한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 돈도 있어야 되고요, 머리도 좋아야 돼요. 학력이 뛰어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완전히 달라요.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되고자 쫓아왔지만 끝까지 제자로 남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힘든지 오늘 본문에 2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서기관은 회당이나 또 성전에서 원래는 율법을 필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받아 적는 거죠. 그래서 사본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거의 인쇄하는 것처럼 정교하게 받아 적어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으로서 가르치기도 하고 회당에 나가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사, 랍비, 뭐 이런 또 서기관, 비슷한 일을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필사하는 것에 조금 더 특화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삶이 어렵질 않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옷 색깔도 다르게 입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다녀도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삶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간파한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랍비들은 스승 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라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요, 엄청난 결단을 한 거예요. 자기의 라인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라인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예수님께 찾아온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라인을 포기할지언정 예수님 쫓아가면은 더 큰 인기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각을 간파했어요. 그래서 다른 말씀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여도 굴이 있고 새도 잘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도 없이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편안한 삶, 성공적인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뭐 학원 일타 강사가 나만 잘 따라오면은 대학교 갈 수 있고 좋은 성적 맞을 수 있어.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을 어쩌면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몸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기관은 선뜻 따르질 못하고 뒤돌아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서 나오는 이 제자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12제자 말고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또 있었거든요. 70인 제자들도 있었고요. 어떤 부류의 제자였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장사하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제자의 요청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 힘들겠구나. 빨리 갔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불효를 행하는 일인가? 아버지의 장사조차도 내가 치를 수 없는 일인가? 여러분, 이 당시에 이제 장례 문화를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2박 3일간 이렇게 치러지는 그 장례식에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그날 바로 무덤에 안장을 합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빨리 부패해서 그래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나사로가 이제 죽었을 때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이미 굴 속에 있었어요. 그죠? 세마포를 두른 채 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시신을 안치한 다음에 일주일간의 애도 기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때는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고요. 그냥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나서 가족들이 1년 후에 다시 이제 무덤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뼈를 모아서 석골함에 이제 다시 그 안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장례식에 장례를 다녀오지 말라고 이제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장례식에 잠시 다녀오는 것을 금한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라는 의미는 이미 굴 속에 있기 때문에 가족장이거든요. 대부분 가족묘입니다. 굴 속에 가족들의 시신들이 있어요. 그 죽은 자들이 그냥 함께 있으라. 거기에 1년 동안 있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1년 그 근처에 살면서 예수님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왔는데 그거 포기하고 1년 포기하고 1년 후에 오겠다?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제도 1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그 유고를 수습하는 그러한 절차는 성경에 없는 제도예요. 유대인들은요, 육체가 썩으면 죄도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날을 기다린 거예요. 함께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한 것은 1년 후에 오겠다라는 제자의 말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그 무의미한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 화려하고 편안한 삶의 보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할 수 있고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 세상의 편리함을 추구하지 않기에 과감히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들을 따라가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세상이 정해놓은 세상의 규칙에 과감히 맞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법을 어기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시며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방해하는 세상적인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밀리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완전히 뒷전이 됩니다. 1년간 집에서 장례 치르고 돌아오면 다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실까요? 예수님이 우려하신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규칙에 과감히 맞서야 함을, 제자로서 맞서야 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가 자녀 양육하는 거 쉽지 않죠. 미국도 쉽지 않은데 한국에서는 우리가 걸림돌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 양육과 예수님 섬기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그 사이에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성도님이 한국에 있을 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아들을 태권도 시키는데 고민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태권도 하는데 뭐가 고민이세요? 그랬더니 문제는 뭐냐면 승단 시험을 보잖아요. 단증을 따야 되는데 이 시험을 주일에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서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은 가능하면 주일 예배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태권도 배울 때마다 승단 시험 볼 때마다 이 주일 예배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걸림돌이 된다고 고민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쩔 수 없이 그 주일은 아침 8시 예배 일찍 드리고 그리고 서울에 다녀오셨는데 이분은 그래도 예배 빠지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식으로요, 가장 기본적인 예배조차 드릴 수 없게 만드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주일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돌이켜보세요.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가려고 생각을 해도 순간순간 들어오는 장애물들 많이 있지 않나요?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나도 많아요. 따라서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산다는 것 절대로 쉽지 않기 때문에 매일 기도해야 하고요. 매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 따라갈 수 없어요. 어느 순간에 보면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액세서리가 돼요. 그러니까 나의 주된 정체성이 아니라 그냥 한 번쯤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세상 일 하다가 시간 나면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영원한 삶의 길이에요. 썩어 없어질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는 그 길입니다. 세상의 일타 강사는 대학 입시라는 현실의 꿈을 인도할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가능해요. 하지만 그들은 결코 영원한 삶 언급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곳으로 어떻게 가는지 알려주지도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함께 인도하고 자기 몸을 죽이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인도한 단 한 명의 일타 강사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소중한 삶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함께 따라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